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좋은 길을 찾는 내가 어떻게 취직해서 어떻게 살다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증거, 대단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견고한 뭘 세워요? 공동체 세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도 복음을 위한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될까? 그 길을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막 귀에 들려주고 보이고 막 그것이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뭘까? 그러면 거의 답이 나와요. 진짜 교회를 위한 게 뭘까? 진짜 후대에게 내가 올바른 복음 누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딱 침투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냐? 율법으로 딱 사로잡혀 있고요.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제 도시입니다.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가 어느 정도냐? 전 로마에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게 고린도스러운 거냐? 막 음란하고 막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꼭 무슨 세상 같죠? 요즘 세상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막 요즘 이제 먼저 뭡니까 소개팅 할 때도 막 바로 그 다음 날 막 같이 술 마시고 막 같이 밤에 지새우고 막 이런 문화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한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 처음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제 사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지금 뭐 유행한다고 해요. 그걸 보고 쿨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요즘 문화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문화예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거. 막 그 만나자마자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이게 요즘 문화라고 이제 주장하면 안 돼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죠? 옛날 그리스 시대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런 그 음란한 문화들이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게 요즘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오래된 겁니다.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 세상 문화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흑암 문화에서 왔어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단 말이냐?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냐? 창세기 3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 말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라는 배의 선장은 나다. 지금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 아이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그런 안에 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너의 감정을 진짜 알아줘야 되고, 네가 너의 인생을 케어해야 되고, 네가 너의 주인 되어줘야 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오래된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오래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오래된 옛틀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네가 모든 판단의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죠? 나를 못 찾는다니까요. 이 인간은요, 스스로 나를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누굴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기에서 나를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몸부림치죠. 그래서 아이들 중2병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누군가 못 찾아서.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중2병이 없었어요. 사춘기 그런 말 없습니다. 왜요? 막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아니에요. 나를 미리 찾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았다니까요. 이 흑암 문화는 갈수록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밖에 안 남냐?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에서 오는 그 행복,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러면 그 집세도 못 내고, 그러면 수도세도 못 내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먹을 것도 맨날 그 뭐예요? 그 쌀하고 간장만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간신히 먹고 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다른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럽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너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 안경테가 부러졌는데 이거 돈 없어서 못 고친다고 이거 안경테 하나 없이 다닌다니까요. 아주 특이한 정치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맡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말하면 좀 약간 거북하니까. 안경테를 안 달고 다닌다니까. 방송 나오는데 안경테 안 달고 다녀요. 신발에 구멍 났는데 신발 떨어진 거 그대로 신고 나와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는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그래서 유튜브에다 자기가 올리는 거야. 돈 좀 줍시오. 이거 후원해 달라고. 알고 보니까 수십억대 자산가예요. 수십억대 자산 관계 문제입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돈 없다,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는다는 말에 속는 국민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지금은 뭐 자기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시장이에요. 어디 시장이나 하면 다 아니까 시장인데, 자기 그 옥탑방에 산다고 에어컨도 없다고 이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식탁이 없어가지고 문짝을 갖다 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문짝을 갖다 놓고. 그래 막 인권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 교육감도 그쪽 계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떤 쪽에서는 막 너무 검소한 모습 보기 좋다. 서민의 모습이다. 서민이라도 문짝 놓고 밥상으로 쓰진 않는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이요. 물질이 약한 게 아니라 물질 숭배하는 사상이 나쁜 거예요. 그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나는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막 이건 뭐 큰 거 아니지만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정치인이 뭐 신발 비싼 거 신고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요. 참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 반대쪽이에요, 사실은. 물질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급을 나눌 때도 뭘로 나눠요? 급을 나눌 때도 무슨 아파트 사냐 이거 급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어떤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그래서 무슨 거기 뒤에다가 그 아파트 이름에다 거지를 붙여가지고 무슨 거지들이랑 놀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애들이 해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거지? 그거 너 어디 살아? 이런 전세야 뭔 세야? 이러면서 그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부모들이 준 휴대폰입니다. 그죠? SNS에 그런 게 다 올라와요. 왜 그러냐? 나를 숭배하는 사상,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 성공을 숭배하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쓸 일이 있으셔서 나를 성공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이 시작이 되죠. 그죠? 어떤 렘넌트들이 그 뭡니까 총리가 되는 이 스토리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왕이 되는 스토리. 이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막 저 교단은 막 성공 중심주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나는 성공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돈에 동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돈 갖고 사고 치는 분들이 주로 나는 돈 욕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숭배해서 그래요. 지금 문화가 전부 다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문화로 딱 가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다 무속인한테 물어봐요.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거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문화가 다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문화 무슨 뭡니까? 노래 하나를 해도 전부 다 무슨 행위였어요, 원래? 판소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막 궁중 제례악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그림, 음악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점술, 무속, 우상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쪽이 강하죠? 우리가 제일 강한 게 그 무속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무속 국가였다라고 봐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죠? 물 떠놓고 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 다 없애고 다 그 문화재 다 취소하고 그런 문화재 뭐 있으면 뭐 하냐? 없애란 말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복음이 우리나라에 진짜 복음 증거된 적이 없구나. 올바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다. 그걸 봐야 돼요. 다른 나라 박물관 가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많은 나라, 심지어는 국교가 기독교였던 나라 가보면 뭐 나옵니까? 전부 다 복음 아닌 것 꽉 차 있어요. 성모 마리아, 뭐 성인들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이게 우상이 문화가 돼갖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작이라고 하는 명작은 전부 뭡니까? 이겁니다. 아니 귀신이 나오지 않는데요. 전 세계 문학, 전 세계 그 어떤 명작이라고 하는 그 자세히 보면은요, 무엇을 잘 그려낼수록 명작이냐면은 불신자 상태를 잘 그릴수록 명작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상태. 셰익스피어의 그 명작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이게 섞여져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잘 그릴수록 명작이에요. 근데 그 잘 그리는 잘 그리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더 심해져요, 영적인 문제. 그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문화, 전 세계에 막 지금 잘 나가는 문화, 뭐 어떤 영화제에서 막 무슨 상을 받은 영화 보면은 전부 다 시달리더라고요, 저는. 저 시달리는 게 어떻게 최고의 상을 받았을까? 다 그래요. 뭐 요즘 뭐 우리 어떤 작가가 노벨상 받았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전에 어떤 그 노벨상 비슷한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노벨상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일 겁니다. 왜냐? 그래야 상을 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불신자 상태. 막 어쩌면 막 사상 이념, 막 세상 사람들 막 틀린 거, 그런 걸 막 쫙 파헤쳐 가지고 막 영적인 문제 잘 나타낼수록 명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 렘넌트들이 노벨상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도 그러면 노벨상 받았대. 너도 노벨상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뭐와 같냐? 이집트의 우상 그 피라미드를 잘 쌓는 최고의 기능장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그 착각인 거예요. 전부 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이걸 치유해 줘야 될 교회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아무리 어둠이 깜깜해도 빛을 비추면 될 것인데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흑암에 빠졌으니까 저 나쁜 세상 우리 떠나야 된다. 아니에요. 그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죠. 깜깜할수록 오히려 빛은 더 밝게 나타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는데 거기다 촛불 켜면 불도 안 보여요. 그 잘못하면 뒤잖아요. 그래서 불이 안 켜졌나 손 뗐다가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라이터도 켜면은요 햇빛이 쨍하면은 잘 안 보여요, 빛이. 잘못하면 뛴다니까요. 깜깜한 어둠에 작은 빛을 비추면 오히려 밝은 데 비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뭐부터 세워져야 되느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천천히든 빨리든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응답 받느냐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은 사단도 합니다. 귀신도 합니다. 저 이단 사이비 인간이 교주들도 합니다.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무속인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비 교주였는데 손 잡으면 딱 이 사람 과거를 다 알아맞춘다잖아요. 숨은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럼 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 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내가 막 그리스도다 이런데도 따라가요. 왜냐? 충격받았거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뭘 주의했느냐? 정확한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쫓겨온 사람이죠?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쫓겨난 거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러니까 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입니다.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했어요. 이때 이 천막 만드는 일은 꽤나 고급 그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청년 지도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지식인이었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왜 했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생업 하나 정도는 배워놓게 한대요. 어릴 때부터. 그런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추방 나온 거, 와, 추방 나와서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이럴 틈이 어디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그죠? 그래서 같이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 시작한 거죠.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때 누가 오냐?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팀으로 구성되어졌어요. 바울과 함께 3명이죠. 여기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누가 다시 합류하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이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니, 그 전에 가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약간 공교롭게도 이게 5인이조였습니다. 그죠? 그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3명인데 2명 더 왔으니까 5인이조. 그 5명이 모였어요. 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밑에서 계속 훈련받았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함께 현장 갔던 한 팀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사역자가 오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직 말씀 사역을 같이 따라가는 정도였지 완전히 세워진 제자는 아니었어요.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근데 디모데와 실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맡겨놓고 바울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팀이 함께 한 지역에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이게 캠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막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막 응답이 있겠냐 없겠냐, 우리가 너무 적은데 되겠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가느냐, 그게 캠프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요. 아니 이제 말씀을 밝게 증거하는데 그럼 좋은 응답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건데 핍박,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발을 털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이 비방받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캠프를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 말고요. 괜히 막 시비 거는 일들, 막 괜히 막 오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음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준비된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예요. 그게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어요. 디도 유스도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디도 유스도.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였어요. 회당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만났다, 이게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짧은 간격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만나졌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전달되어졌고, 이 사람이 중요한 전도에 바쳤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막 기쁘게 받았는데 별로 변화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주로 뭐 하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말씀 듣는데도 잘 안 바뀐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혹은 사람들도 아니고 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밭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파고드는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게 됐다. 이때 핍박과 응답이 함께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성취가 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밤에 옵니다. 낮에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밤에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의 조용한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벽에 해도 되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막 이렇게 응답받고 핍박받고 그걸 싸워서 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지금 급박한데 언제 물어볼 시간이 있냐? 막 이럴 때인데 물어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이유가 나오죠. 너가 지금까지 훈련 얼마나 받았냐? 뭘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동안 지식인 아니었냐? 대단히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 아니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걸 이유로 말씀하세요.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있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는 막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막 주는 그리스도시 이런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는 글을 쓸 때는 엄청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이런 식의 따지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바울이 굉장히 달변가고 막 앞에서 나와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는 전도 현장 가서 말도 못하는데 난 다락방 하라고 보냈는데 사역자로 갔는데 말도 잘 못하겠는데 바울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와 함께 있음이. 그것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 제자들이 남게 돼요. 고린도 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하나를 전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어요. 확실하게 세웠죠. 그래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말씀 전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더 길게 남았던 데도 있어요. 거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 중심지가 되는 곳이니까. 바울은 항상 중심지가 되는 곳을 파고들었어요.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소실됐다고 하지만 두 번째 편지가 중간에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제자 세워놓고 제자 알아서 살아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점검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건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고 막 제자를 세워놓고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세워질 수 있도록 1년 6개월을 도왔다고 했어요. 그 교회를 한 지역을 1년 6개월 돕고 그리고 나서도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한 거예요. AS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사역자가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글을 하나 써서 보낸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전달하는 그 과정도 힘들고요.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냥 여기 우편입니다 하고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다 보면 뭐가 나오죠? 읽어주다 보면 바울이 이걸 어떤 뜻으로 쓴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뜻에 쓴 겁니다. 다시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또 점검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말씀 사역자였어요.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속 캠프를 확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그 사정을 알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견고하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구나 감사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쭉 보면은 막 많은 문제들 얘기들이 나와요. 이 비슷한 그 세상 문화가 막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해주고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캠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캠프 이후에는 뭐가 남아야 되냐? 현장 교회가 남아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죠?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견고한 망대. 복음으로 끝났구나. 그 답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암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구나. 암만 유대인들이 나와서 네 그거 갖고 구원받느냐, 우리처럼 지켜야 구원받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했어요. 은사가 뭐죠? 우리 성령의 은사하면 약간 우리 좀 약간 왜곡된 편견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불 받았다 하고 막 발을 떨고 막,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없어질 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아요? 지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계속 싸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소송 걸려 있다 막, 그 소송 때문에 내가 고민할까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안 하겠죠. 왜 성경에 재림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재림을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이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 거 아니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영원한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이한테 숙제, 너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일하러 나갔다 와야 된다. 언제 오는지는 안 알려주고 갔다 올 동안에 숙제 먼저 해놓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뭐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컴퓨터 하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면은 1시간 뒤에 올 때 그때 숙제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대충 하려고?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일단 숙제부터 해치우고 그리고 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뭐 숙제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를 두고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만약에 언제 온다 하면. 그래서 언제 오는지 안 알려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올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그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우선순위가 먼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재림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전도운동 같이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왔다 가신 분들 많아요. 뭐 이사 가서 떠나는 거 말고, 이사 가면 그 주변 교회로 가는 게 맞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비교의식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을 왜 안 알아주냐, 이런 섭섭함,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주로 언제 떠나냐? 응답 못 받을 때보다 응답 받았을 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중직자들 있잖아요. 주로 언제 떠납니까? 막 힘든 일 있을 때 떠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지나고 나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떠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내 눈치도 안 보고, 이건 숨은 얘기지만 그렇게 막 하느냐.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환자들도 고쳐보면은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전에서 이제 낫는 경우를 보면은요, 빨리 낫는 사람이 더 빨리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낫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평생 안 낫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평생 쓰임 받을 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고, 이거 찾기 전에 응답 먼저 받고 축복 먼저 받는다,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 그 응답 따라가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의 막 이런 급한 것을 두고 기도한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하는 거니까. 욥도 자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왜냐? 그걸 하나님께 갖고 왔으니까.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나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막 엄청난 지금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왜요? 그걸 딴 데 안 가져가고 내게 가져왔으니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군대 가니까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제일 힘든 게 일단은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이해 안 될 수 있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 자살할까 봐. 그렇잖아요. 주로 어디서 그 병사들이 자살을 하냐면, 이거 방송에 아마 나가면 안 될 거예요. 그 뭐지?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유튜브에는. 뭐 우리는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걸리진 않겠지. 그래, 어디서 주로 그렇게 하냐면은 화장실에서 혼자 그 구두 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처음 군대 가면은 혼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말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군선교사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난 그냥 이등병이 돼 있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가보니까 내가 그냥 훈련병이 돼 있어요. 그냥 그 정체성이야 내가. 왜? 딴 생각을 못하게 막 다 차단하거든요. 정신없게. 그 속에서 그 밤에 이제 그 불침번이라고 하죠. 밤에 안 자고 이제 근무를 서는 걸 하는데, 어떤 그 우리를 이제 통제하는 그 분대장이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 과자 먹고 싶습니다. 그걸 처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나도 모르게, 근데 딱 그 자괴감이 드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며칠 있다가 설날이 돼가지고 그 종류는 아니었어요. 내가 감자 과자를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다른 감자 과자가 나오더라고요. 설날이라고. 그리고 먹고 싶었던 식혜도 주고 떡도 주세요. 뭐 나왔는지 지금도 생생해. 그 메뉴가 생생하다니까. 저는 먹는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와이프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뭐 먹었는지도 생각 못 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그때 딱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평생 다시는 나를 위한 기도 안 하겠다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두고 기도하고 이런 걸 두고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다니. 그렇잖아요. 그 뒤로 저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뭐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병원에 의사는 찾아가지. 이번 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내 건강해달라고 잘 기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게 건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도 기도 안 해요. 저희 아내만 속상하죠. 일단 관심은 갖는 척은 하지만 관심 갖는 척은 하지만 걱정은 안 해요. 그럼 좀 답답하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아닌 거 들고 있는 걸 치유받아야지 다른 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지금 암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죽겠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나오면 해야죠.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어린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얘기하고 우는데 너는 사장 아들이라는 놈이 그런 거 갖고 울면 돼 하면 입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우리는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견고한 나. 그래서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밖에 있느냐 안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응답이 복음 안에서 오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오는 거냐? 그거 고민을 해야지. 고아는 밥 먹을 걱정해야 돼요. 고아는요. 왜냐?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까 걱정해야 돼요. 요즘은 고아 보육원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하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야. 그러면 내가 밥 먹을 거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만 하는 그 반찬 투정, 고아는 그 반찬 투정을 못 합니다. 눈치 보면 먹어야 되고. 오히려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 대단해요. 자녀의 권세 뭐냐? 반찬 나오는데 이거 맛없다고 딴 거 달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대단해요. 너 그럴 거면 네가 해 먹어. 그러면 내가 하게 재료를 준비해 달라요. 요즘 요리 수업 받거든. 그런 식이에요. 왜 자녀의 권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어떤 응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뭘로요? 말씀.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만으로 믿음의 터를 세우는 자. 그래서 말씀 전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역자 한 명이 중요해요. 왜냐? 같은 내용을 들고 가는데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 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약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내가 틀린 약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의 터를 세워라.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한마디로 내 것이 되면 나의 복음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캠프를 하죠. 수요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모임 때 그 중심을 좀 움직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핵심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주일날은 어렵겠더라고요. 수요 예배 후에
이제 포럼도 하고 캠프 중심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볼 겁니다. 근데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락방 몇 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캠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캠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딱 붙잡고 현장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어디 저 지역으로 간다. 내 현장이 살아야 돼요. 그런 방향이 아니면 올바른 캠프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캠프예요. 저 마게도냐를 살리는데 내 현장이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사도 가지 말고 이 지역을 살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다니는 직장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화. 모든 사역이요. 교회 중심으로 되어져야 돼요. 교회화. 캠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안 되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그죠? 그걸 붙잡고 계속 가면 영적인 문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메시지가 좋아가지고 막 그 중심으로 모인다. 어떤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모인다.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뭐가 안 되냐? 교회화가 안 돼요. 결국에 문제 생겨서 갈라져 싸워서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는 안 돼요. 진짜 불신자 살리려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고 내 현장에서 응답을 찾고 내 교회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그 현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요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막 해외 캠프 어디 간다 해갖고 딱 갔다 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그 지역으로 내가 이제 선교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현장을 먼저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가잖아요. 가면 거기가 내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현장 못 살리던 사람은 가서 거기 또 못 살립니다. 내 현장이 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한 공동체 세우는 응답을 먼저 누리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